성령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속에서 사역을 했던 이 엘리야가 굉장히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립니다. 같이 합시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도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다. 우리가 육적인 질병은 우리 몸에 어떤 통증을 느낄 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의사가 진단을 하고 약을 처방을 하고 약을 먹고. 근데 육체의 질병 중에서도 거의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 있는데 그게 암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갔는데 감기 증세가 있고 감기가 낫지 않아서 병원에 갔는데 아무리 감기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암 말기 환자로 판명이 났어요. 약을 먹어도 그래서 안 되는 거고 안 낫는 겁니다. 내 병이 속으로 점점 깊어가고 점점 죽어가는데 내가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무섭다는 거예요. 암이 몸에 통증을 느낄 정도면 그 사람 이제 이미 희망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 장인 어른도 폐암인지 몰랐는데 폐암인지 모르고 본인이 막 돌아다니시고 뭐 이것저것 잡수시고 막 활동하고 그러는 거예요. 전에 담배를 많이 태우셨는데 담배를 끊었어요. 70대 평생 피운 담배를 70대 끊었어요. 이 양반이 대단히 결단력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자꾸 감기 증세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니까 암인 거예요. 암인 줄도 모르고 본인은 굉장히 건강한 줄 알고 막 돌아다니셔요. 우리도 암인 줄 몰랐고요. 우리 장모님이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장모님은 오래전에 코에 호수 꽂고 코에 호수를 통해서 음식물이 들어갑니다. 장모님이 먼저 돌아가실 것 같은데 하목봉 권사님 먼저 돌아가실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게 우리 장인이 먼저 가셨어요. 그걸 보면서 깨달아진 게 많습니다. 병원에 오래 누워 있어도 몇 년씩 누워 있는 사람보다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육체의 질병보다도 신앙적으로 병이 들기 시작하면 거의 대부분 자기가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병이 굉장히 중한 병이 들었어요. 암처럼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통증을 느끼지 못해요. 영적 수준에 따라서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나는 영적으로 타는 목마름이 있는데 이 목마름을 느끼지 못한다, 영적인 목마름이 있고 그 중에도 막 타들어가는 목마름이 있다. 내 안에서 내 영이 신음하고 있어요. 내 영이 막 통곡하고 있어요. 뭔가 내 안에 답답함이 있는데 지금까지 육적으로 살았고 혼적으로 살았고 정신적으로 산 나는 내 영의 통곡 소리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겁니다. 같이 봐. 내 영이 통곡하고 있다. 내가 영적으로 목마르고 타는 목마름이 있다 한 말은 뭐냐면 누군가가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내 몸의 구조 중에서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눠져 있는데 크게는 영육으로 나눠져 있는데 내가 영적인 기능은 10%밖에
나머지 90%는 혼적인 기능이나 육적인 기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 강하고 정신이 강한 사람은 영의 기운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영의 기운을 느껴야 되는데, 내 영의 비명소리를 느껴야 되는데, 내 영이 탄식하고 있는데, 뭔가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데 갈증을 느끼고,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 영이 탄식하고 있어요. 이건 목숨을 걸고라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엘리야가 지금 그 상태예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렸어. 850명 450명 400명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를 다 쓸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세벨이 기세등등 해가지고 아합왕의 말을 듣고, 내가 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잠을 자지 않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엘리야가 영의 사람이고 불의 선지자인데 육적인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교회 올 때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영성을 체크해야 돼요. 자기 영성을 체크를 정말 많이 하고 자세히 해야 되고 깊이 체크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럼 여기에 체크하는 방법은 뭐냐? 가장 어제 설교했죠. 기본적인 것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것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믿음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체크해 나가고, 내가 교회에서 활동하는 걸 통해서 어느 정도를 알 수 있어요. 교회 오는 시간이 늦어지고 지각하고 뜨문뜨문해지고 교회 올 마음이 별로 없고, 이거는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해야 될 것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믿습니까? 기본적인 것이 나에게 갖춰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외적으로 변수적인 어떤 능력을 주실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기본과 변수의 능력을 가미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변수적으로 역사하시다가 변수적으로만 나오면 기본이 흔들려요. 그래서 내가 너무 영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가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을 해 나가야 되고, 내가 기본만 이야기하다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시고 사인 주신 것을 놓치게 되면 무미건조하고 외식을 하게 되고 평범한 수준으로 살다가 그냥 전락해서 그냥 인생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 내가 와서 영성을 체크해야 되는데 각자가 영성을 체크해 나가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한다. 여기 하나가 추가된다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기본적인 바탕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와 권능이 추가해지면 얼마나 귀하게 될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는 멀어지고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길들여져서 세상을 향해서, 죄를 향해서 내가 가고 있는 건지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내가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엘리야는 형편상 목숨이 두려워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고 계속 하다 보니까 사환도 하나 쫓아가요. 너 여기 있어. 왜 선지자면 왜 저 수종들은 여기 있어. 나는 볼 일이 남았어.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밑에 가서 죽기를 자처하는 거예요. 다 죽고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막 자기 이제 육적인 두려움과 갈증과 정신적인 고통과 영적으로 타들어가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데 이것이 한꺼번에 막 터지기 시작하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배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선지자인데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서 다 태워서 죽여버렸는데, 그런데도 자기는 슬럼프에 빠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불이 임하고 난 다음에 후유증이 나타났어요. 그 후유증에 엄청나게 많이 시달린 엘리야예요. 자, 엘리야의 성정이 우리하고 똑같다 그랬잖아요. 죽여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독심합니다.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죽여주십시오. 어떨 때는 억울함의 표현, 분노의 표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막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환에게 보이고 싶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기 안에 있는 영적인 목마름, 갈증을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낼 때, 막 죽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십니다. 믿습니까? 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다니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찾아다니신다니까. 내가 하나님에 함께하고 하나님의 순지자고 불의 능력이 나타내도 열애시키지 않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절하게 탄원하면 그도 역시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는 과거야. 잠시 조금 전에도 과거. 하나님을 어제 내가 뜨겁게 만났어. 처음과 지옥 같다. 이것도 과거야. 과거 시제. 현재는 내가 또 이 타들어가는 영적 목마름을 향해서 엎드려야 된다는 거야. 믿습니까? 나 살아야 돼. 나 기도해야 돼. 나 말씀을 봐야 돼. 나는 몸부림을 쳐야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어제 능력이 나타났는데 오늘 능력이 나타난다고는 보장이 없어요. 오늘 능력이 강력하게 임했다 할지라도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뒤끝은 아무도 몰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항상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어요. 교회에서 껍데기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해도 뒤로 혼자 있을 때 다른 짓 할 수 있고 욕할 수 있고 혈기낼 수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를 저주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동전의 양면성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방법은 그거거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겸손하고 낮아질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살 수 있는 방안을 이끌어 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을 보면 형제들 중에서 제일 막내고 비전이 없어요. 제일 비전이 없어요. 또 할 일도 별로 없고 비전도 별로 없고 그냥 잔심부름에 능해요. 잡일을 제일 잘해. 왜? 막내니까. 야, 이거 가져와라. 야, 저거 가져와라. 야, 이거 가져와. 뭐 가져와. 뭐 가져와. 우리 아들 요셉 전도사가 내가 사랑이를 데리고 어디 외출하려고 그러면 안 된대. 왜 안 되냐? 아빠, 사랑이 없으면 6살짜리 손녀들 사랑이 없으면 우리 집 아무것도 안 돼요. 야, 벌써 그 정도냐? 뭐 도대체 뭐가 어디? 밑에 동생들이 2살, 3살, 4살짜리가 있으니까 애들 똥퀴저귀 가져온대. 뭐하고 쟤들 3마리가 정리를 하는데 난장판이야. 그러니까 치운지도 한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 첫째 애한테만 심부름 시키고 정리하라고. 그러면 입이 이만큼 나오는데 막 군시렁
어떻게 어디 모래 쇼핑몰에 갔다가 내 동생 식구들이 만났대요. 우리 아들 식구하고 우리 아들 식구 5명, 내 동생네 4명 밥 먹으려고 식당에 갔는데 어떻게 만났어요. 그래서 합석을 했어요. 이제 우리 조카죠. 조카 막내 아들이 벌써 중학생인데 키가 어른만 하대요. 그때 우리 사랑이가 오늘 나한테 그래요. 할아버지, 나한테도 삼촌이 있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있지. 그런데 삼촌 보는 순간에 자기 심장이 벌렁벌렁 했다는 거예요. 6살짜리가. 왜 벌렁벌렁 그려? 삼촌이 너무 잘생겼대. 6살짜리가 심장이 이렇게 가슴이 너무 두근두근거려서 어떻게 할지 몰랐대. 그럼 내가, 야 임마, 이 녀석이요 벌써부터 머리에 새똥도 안 벗기는 애가 벌써, 그 삼촌이 할아버지 형제에서 나왔어. 할아버지가 그렇게 생겼어. 할아버지 봐, 얼마나 벌렁벌렁 그렇게 생겼냐. 얼굴 봐봐. 할아버지 눈, 얼굴 모습 봐라. 할아버지도 벌렁벌렁 거리지.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이게 콱, 아유 진짜 할아버지는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요셉전서에 봐, 벌써부터 남자 밝히면 넌 죽는다, 너 아빠한테 혼난다. 저쪽 곳에 가서, 여러분 남자들이 좀 벌렁벌렁 거리게 좀 생기세요. 이미 늦었지만. 나도 요새 나가면 개들이 환장을 해. 개들이. 무슨 개가? 우리 집 개가. 선교사님도 보니까 옛날에 많이 벌림벌림거리게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어디까지 했더라? 엘리야가 지금 굉장히 벌림벌림거리게 생기신 것 같아요. 머리도 굴러덩 까졌지, 능력도 나타나지. 자,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항상 심부름꾼이야. 잠일에 능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눈에 들어요. 큰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마음 뺏기지 마시고, 능력이 안 나타내도 좋아. 화장실 청소해도 좋고 쓰레기 청소해도 좋고요, 뒤치다거리 해도 좋아요. 하나님 눈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다윗 가서 양들 봐, 잘 지켜. 요새 늑대가 많이 나타난단다. 아버지 난 이것만 찾고 싶게요. 어허, 형들은 전쟁터에 갔잖아, 너라도 해야지. 알았어요. 그러면서 막 나무락기를 만들어 가지고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면서 자작곡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처럼 이런 부드러운 찬양에다가 사모님의 아름다운 성심을 주고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자, 음률이 있긴 있는데 제대로 안 되는 음률을 맞춰서,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맞춰서 부른 노래가 자기가 알아서 자작곡을 만들면서 비파 수금을 타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드르릉 드르릉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드르릉 드르릉. 웃지도 않네요. 제가 천국에 갔더니요, 이야, 나
기절할 뻔 봤어요. 천국에 갔더니 다윗이 끝없이 넓은 푸른 초장에 혼자 금으로 만든 의자에 금으로 만든 수금을 타면서 막 타는 거예요. 요새 무슨 그 중국 영화에 그런 거 하잖아요. 동방몰파 막 연주를 탁 합니다. 막 무기가 막 나고 들어가면서 막 사람들이 길을 막고 그 연주하는 그 음이 너무 강력해서 살기처럼 막 다가오고 기가 막 터져 죽고 이러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서 다윗이 비파와 수금을 타면서 막 하는 거 봤는데 그 음이 내 온 영혼이 뒤집어질 만큼 아름답고 멋있는 거예요. 온 하늘을 둘러 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와, 난생 처음 저런 모습 처음 봤다. 우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기절할 만큼 죽고 싶을 만큼 아름다운 음질이 막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윗이 아버지의 형들의 잔심부로만 하는데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비파와 수금을 타고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신이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곰이 오든 늑대가 오든 사자가 오든 가서 아가리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물어갔다 그러면 쫓아가서, 왜? 하나님이 임하니까 맹수들이 와도 싸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 곰하고 맞짱 뜨는 거예요. 곰의 발톱에서 양을 뺏어오고요, 사자의 아가리를 찢어서 양을 또 뺏어오기도 하고 늑대를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자기는 별 볼 일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는 거예요. 다만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상태로 하느냐, 내 정신과 내 육체와 자기 마음의 상태가 기쁨으로 하느냐, 억지로 마지못해서 이빨을 뜨글뜨글 깔면서 어이구 똥을 이렇게 퍼질러 쌌니, 누가 화장지 가져갔어. 여러분, 주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명을 감당해서 하기도 하지만 같이 합시다. 기쁨으로 해야 한다, 은혜로 해야 한다, 믿음으로 해야 한다. 할렐루야. 다윗이 말해요. 심심하면 돌멩이 던져, 표적지 하나 딱 갖다 놓고 야 늑대다 생각을 하고 때리는 거야. 돌팔매질 다. 심심하면 자기가 심심해서 했던 일들, 일반적으로 했던 이것이 맹수를 때려잡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니까 사용되는 거예요. 그것뿐만입니까? 찬양을 늘 좋아하니까, 비파와 수금을 타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까 귀신이 막 팍팍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귀신들이. 거깁니까? 그걸로 끝납니까? 보너스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죄를 지었지만 믿음으로 회복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영구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그 약속이 임하면서 후손으로 메시아신 예수님이 다윗의 계보에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는 정말로 살벌했어요. 왕자들의 반란이 일어나고 누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지도 모르는데 솔로몬이 말이에요, 정말 겸손하고 낮아지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모든 부귀를 다 줬어요. 근데 나중에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멀게 하고 타락하니까 다윗이 가장 싫어하고
솔로몬이 가장 싫어하는 여로보암 부하에게 왕권을 넘겨버렸어요. 10지파가 북쪽으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축복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믿음을 관리하고 믿음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유지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흐름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자들이 할지라도 내가 신실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살지 못하면 축복을 빼앗아서 가장 또 다른 천하게 생긴 사람, 가장 비참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가요. 하나님이 그냥 뺏어 줘버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북쪽으로 가서 10지파와 함께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그 여로보암이 얼마나 겸손했는데, 근데 이 여로보암도 나중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니까 그들보다 더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인 축복을 받을 사람도 있고 어떤 예외적인 어떤 변수의 축복을 받을 사람도 있어요. 자,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오는데, 엘리야가 12돌 위에 12제물을 바쳐서 하나님의 불을 끌어다가 불이 붙고 제물이 다 타져버립니다. 엘리야가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은 엘리야의 그 피르침 같은 그런 기도를 통해서, 피르침의 역할이 그거잖아요. 피르침에 벼락이 내려치면서 자기는 벼락 맞지만 누군가는 살리는 거예요. 피해를 줄이는 거고, 제단 위의 제물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되고 사해졌어요. 할렐루야. 근데 엘리야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광야로 도망갔어요. 광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사명이 열심합니다. 이 열심이 너무 강해서 특심합니다. 그런데도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속상하고 괴롭고 억울하고 보내서 죽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내리면 뭐합니까? 괴롭습니다. 자기의 신앙에 침체기가 오기 시작하고 영적 침체에 빠져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들으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10시간 20시간, 나도 이런 짓 많이 해봤어요. 다 뺨도 막 때려보고 으아! 이렇게도 해보고 그런 모습 많이 봤지 사모님. 그래 안 그래? 왜 말을 빨리빨리 안 해? 스트레스 받게. 근데 내가 사모님 보면 사모님! 참 사모님 하니까 주님! 내가 왜 김 목사 만나서 신세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아마 그랬다면 나한테 맞아 죽었을지도 몰라요. 내가 성격이 너무 강하니까 속으로 그랬던 것 같아. 속으로 많이 그랬어. 솔직히 내가 고백할게. 나는 어쩌자고 이 옆에 있네 만나가지고 누구는 제가 지금 돈을 팍팍 떼서 교회도 세워준다고 하는데 나는 왜 불교 믿는 집에 만나가지고. 사람이요 죄를 지으니까 별의별 짓을 다 해. 별의별 나쁜 말도 하고요. 사모님이 나한테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면서 왜 목회는 못하냐고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제발 좀
제발 좀 못 살겠다. 왜? 사역이 막 질릴 정도로 사역, 제발 외국이 좀 안 나가면 안 돼요. 무슨 소리, 옛날에 나한테 학대할 때는 언제고. 지금요 제가 살살 하는 거야. 살살. 하루에 적어도 3번은 설교해야 돼요. 지난번에 중국 가니까 딱 맞아. 내 스타일이에요. 6시에 일어나가지고,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7시부터 집회해서 12시 반 1시까지, 그리고 점심 잠깐 먹고 30분 1시간 점심 잠깐 먹고 그때 다시 해가지고 저녁 8시 반까지, 그 저녁 8시 반에 밥 먹고 새벽 4시까지 5시까지, 그리고 나서 4시 5시 돼서 특별 상담 2시간, 그러면 또 저녁 아침 6시부터 7시부터 또 해야 돼요. 그렇게 한 3일 하니까 다들 맛이 가버리더구만. 보니까 정 집사가 중국말로 통역하는데 입이, 그 자리에서 입이 터져가지고 입이 풍선이 생기면서 딱지가, 양쪽에 딱지가 생긴 것은. 그래서 우리 팀들이 앞에서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 줄줄이 앉아가 앞에 있는 사람을 보잖아요. 졸고 싶은데도 앞에 앉아가 졸지도 못해. 그러니까 눈이 해멜근해가지고, 통역하는 것보다 그게 더 힘들대. 그리스 전사가 하는 말이, 자기가 미국에서는 자기 나와바리인데 중국에 와보니까 자기가 쓸모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정집사가 미국에 가면 쓸모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잡일만 한가. 잡일만. 가방 들어주고, 그때가 언젠데 지금 와서 이렇게 세게 집회하러 다니는, 나 지금 너무 집회를 세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후회하면 안 돼. 언제는 능력 못 받아서 했다고 그래요. 지금은 또 뭐 어디로 돌아다닌다고 또 뭐라 그러고. 자, 엘리야가 지금 탈진했어요. 죽게 해달라고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 기질, 스타일, 화, 이런 거에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하소연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했다 합니다. 그때 이 버리가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막 했어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셨어요. 다 받아주셨어요. 다 토해냈어요.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육적인 거, 자기 신세가 도망자가 된 거 막 죽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죽여달라고 그랬겠어요. 같이 합시다.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옆에 사람끼리 한번 이야기할까요?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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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럼 입을 확 찢어가잖아. 옛날에 사모님하고 나하고 정말 많이 싸워. 사모님 나한테 이래서, 내가 참으면 사모님이 공격하고, 사모님이 주여 그러면 내가 주여 좋아하고 내 지랄하지 마. 한번 내가 사모님이 막 집에서 그럴 때, 주님, 목사는 무슨 말을 해도 다 참아야 됩니다, 아버지. 그래서 창문에 나왔어요. 밤에 9시 반 돼서 10시부터 기도하니, 그래 갑자기 사모님이, 김영도 김목사 야 임마, 그랬어. 짜샤 기도하러 가냐 이 짜샤. 순간적으로요. 여러분 미안하고 죄송한데 사모님이 그 정도 말하면 나는요 그보다 한 100배 1000배 더 많은 거시기를 했어요. 그래 내 성전이 뭐 성정에 못 이겨서 사모님이 그 정도 편한 거거든. 그냥
참고 참다가 터뜨리는데 사람들이 왔다 가는 길바닥에 창문 열고 기도하러 가냐? 기도가 잘 나올 것 같냐? 속으로 내가 무슨 생각 드냐면 저거를 오늘 집에 가서 절단 내버려? 털지도 않네. 그러다가도 그 나라 하나님이 조금 좀 세게 역사하셨어요. 세게 역사하시고 교회 가서 결국에는 뭐야, 사모님이 원망스럽고 사모님이 저주스럽고 이게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이 너무 저주스럽고 너무 한탄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찌질을 목회하면 내가 내 아내에게까지 이런 모습을 보여줄까 생각을 하니까, 주님, 시집 와서 나한테 올 때는 멋진 꿈을 가지고 시집 왔을 텐데 오자마자 병들었지, 언제 죽을지 모르지. 그래서 강대에서 막 우는 거예요. 막 울어. 그럼 또 사모님은 또 싸워도 또 10시에 와, 또 10시에 와가지고 밑에서 부시럭부시럭 소리나, 부시럭부시럭 소리나.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무리 싸우고 부부간에 별짓다 해도 기도하러 와요. 기도하러 와서 밑에서 훌쩍훌쩍 오라. 저것이 나한테 욕을 하려고 또 훌쩍훌쩍거리네. 절치가 눈을 막 쑤셔버려. 귀신이 그렇게 막 부추겨요. 주네, 이 살기가 말해, 살기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눈이 열어지더니 내가 천국을 막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푸른 조장 순전히 비표와 수금으로 막 연주하고, 또 화면이 싹 바뀌더니 갑자기 보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올 칼라, 뭐 7가지가 아니고 막 수천만 가지 올 칼라가 쫙 있더니 이쪽에서부터 이쪽으로 보는 천국, 그 성저택이 말해요. 우와 우와 우와, 웜에 미쳐불 걷는 거, 이게 도대체 누구 집이야? 누구 집이야? 나는 그것이 전부 천국을 보이는 것처럼 천국의 큰 성인 줄 알았어요. 예루살렘 성인 줄 알았어요. 그냥 이런 벽돌로 지은 성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칼라 몇 가지 입혀놓은 게 아니고요, 금과 다이아몬드, 사파이아, 루비, 에메랄드, 보석들이 나고 칼라가 되어 있고, 머리가 돌 정도예요. 근데 거기에 이름이 현자성도의 집이라는 간판이 있고, 이름이 딱 정문 앞에 있는데요, 이게 말을 안 했어야 되는 건데, 해줘 말. 야, 지금 천국이 한 성이 보이는데 사모님 집인 것 같다, 간판이 보인다, 아이씨 이러는데 푸르륵 쫓아와가지고 욕하고 싸운 건 온데간 됐고, 계속 봐, 내가 잘못했어요, 계속 봐요. 어떻게 생겼어 잘못했어. 알았어요,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계속 봐.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시면 다 해결돼요. 그리고 밤새도록 둘이같이 껴안고 기도하고 울고 부르고 눈물 닦아주고,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다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고도 막 같이 기도하고, 꼭 고비가 있어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탈전할 때가 있고, 성령의 불이 있다 할지라도 탈전할 때가 있어요. 엘리야가 지금 지치고 탈전을 했어요.
하나님께 막 죽여달라고 그러는데 온갖 말을 다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셨어요. 토할 수 있는 건 다 토했어요. 왜? 죽여달라고 그랬으니까 다 토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다가 엘리야가 쓰러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엘리야를 만지면서 엘리야야 일어나서 먹어라. 숯불에 구운 맛있는 고기 상상해 보세요. 숯불에다 고기를 구워서 지글지글 냄새나고 막 이렇게 뜯어먹을 수 있는 고기가 막 그게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픈 데다가 센세한 데다 열심히 먹고 배부르니까 또 물도 주고 또 그저 배부르고 먹고 마시면 그러면 망고 땡이야. 믿습니까? 주님이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주님은 다 받아주신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엘리야의 모든 투정을 다 받아주시고 그래 얼마나 힘들겠냐. 쉬어라 먹어라 마셔라 자라. 그리고 그 다음날 몸이 회복이 되잖아요. 회복이 되면 그거는 계속 40일 밤낮으로 밤에는 자고 낮에는 움직이면서 40일 동안 맛있는 고기를 먹으면서 물과 고기와 떡을 먹으면서 계속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소명받았을 때 하나님의 불을 목격했는데 그것이 호렙산에 가게 됐어요. 할렐루야. 40일 밤낮으로 호렙산에 가고 그리고 엘리야가 고래까지 들어가서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도 후유증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엘리야의 그 증세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수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약한 것처럼 느끼지만 10만 볼트가 우리 몸에 톡 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잠깐의 불이 들어온 것처럼 그러지만 10만 볼트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러나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이 임하시는지 모릅니다. 사역을 할 때는 몰라요. 막 정신없이 사역에 막 강력한 불이 막 임해요. 어제도 하나님이 강력한 불을 주셨죠. 이제 또 유럽 집회할 때가 되니까 불세를 주시고 오늘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역을 할 때는 막 열심히 해. 근데 사역 끝나고 나면 이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신체적인 연약함이 드러나요. 불안정세가 나타나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사모님도 나도 발 뒤꿈치 발바닥 얼마나 아픈데 요새. 왜? 육체가 있으니까. 육체의 감정 육체의 정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삼손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했는데 그 엄청난 성령의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나고 나면 삼손이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회복이 안 되고 침체에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블레셋 지역에 가사로 내려가서 들릴라 몸을 파는 기생에게 들어가는 거야. 자꾸 삼손이요. 자꾸 들락들락 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육신의 감정적인 어떤 영적 성숙이 없고 이 감정적인 정서를 처리를 못하면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얼마든지 그런 후유증에 시달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영적 수준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육신의 정욕으로 해소를 하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어떤 사람은 물질로 해소를 하고 어떤 사람은 잘못된 방식으로 해소를 하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제일 불안하게 빠뜨려 버려요. 결국에는 삼손이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사명이 다 끝나버리잖아요. 눈도 빠지고 소경이 돼서 비웃음을 당하고. 그런 거 보면 엘리야 같은 경우는 참 지혜롭게 처신을 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왜?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다 토설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득심합니다. 자기 감정 표현을 하나님께 다 하는 거예요. 속상하면 성전에 와서 감정 표현하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다른 데 가서 죄가 있는 곳으로 가지 마시고 사람의 접촉을 피하고 하나님 전에 엎드려서 하면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투정을 부리고 어리광을 부려도 괜찮아요. 하소연하고 원망하고 불평도 괜찮아요. 하나님 내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누구나 다 영적 침체는 다 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오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 보세요. 나만 오직 남았습니다.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핍박하고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나 외롭습니다. 나 목숨이 더 두렵습니다. 어떻게 불의 종이 이 땅의 목숨에 내가 두려워서 도망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침체된 모습을 보니까 더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괴로워서 속상. 40일 밤낮으로 하나님께서 먹이고 쉬게 하고 자게 하고. 자, 여러분 때때로 어제 어느 분이 나한테 목사님 피곤해 죽겠어요. 허리가 아파서 죽겠어요. 다리가 아파서 죽겠어요. 그럴 때는 쉬어라. 교회 오지 말고 적절하게 육체도 휴식을 해야. 내가 언제 교회에 매일 오라고 그랬냐? 그러잖아요. 육체가 너무 지나치게 피곤해서 피곤에 쌓이게 되면 그것이 영적 침체로 갈 수도 있어요. 믿습니까? 무조건 쉬라는 것이 아니라 몸에 무리가 될 정도로 교회에 오고 기도 생활하면 영적인 침체로 같이 이어진다니까요. 믿습니까? 저 보세요. 입안에 혼대가 너무 많이 헐었어요. 하루 쉬면 좋아졌다가 그 다음날 또 나와서 말을 많이 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면 또 막 번지고 막 부르셔서 기도하면 또 이 망막이 떨어진 상태, 이 망막이 이 눈알이 튀어나올 것처럼 또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또 마귀가 또 티를 또 공격하고. 이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어이구, 성도들은 내가 설교해 주기를 원하지. 전도사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외국 집회 가도 마음 편할 날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날도 없어요. 다들 잘하시고 있는가? 그래도 누가 또 부딪히지 않나? 누가 또 뭐 성도들끼리 싸우지 않나? 누가 또 어떤 시험이 또 있지 않나? 자, 그러니까 영적 침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육체도 적절하게 쉼과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먹고 자고 쉬면서 다음을 기약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일이 좋고 사명이 좋다고 해도 전혀 쉬지 않고 과로하다 보면 엘리야 같은 그런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 이제 다음은 내일은 이제 그 다음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야에게 굴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으로 임재와 경험을 엘리야에게 시키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피곤하고 힘드시면 쉬세요. 그러나 영적 침체가 될 정도로 쉬면 안 되고, 또
이렇게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앞으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많은 목마름도 있고 사명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때로는 쉴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상황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육체도 건강하게 관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영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